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영광의 주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여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즐거이 주의 뜻에 순종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유국현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금년도 벌써
전반부가 지나가고 후반부로 접어들었는데 돌아보면 허물과 상처투성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수시로 불신과 불순종을 거듭하며 살아온 잘못들을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을 닮아가게 인도해 주시기를 비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며 죄와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먼저 목사님과 동역하는 교역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며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갈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비옵니다. 말씀을 연구할 때에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귀한 말씀을 잘 깨달아 가르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환난 중의 성도들을 돌아보며 위하여 기도드릴 때 주님 친히 역사하셔서 위로받고 회복되어 소망 중에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는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이 땅은 온갖 죄악으로 황무하여졌으며 각종 우상 숭배와 탐심으로 심령이 피폐하여지고 자족함을 모르고 공고한 삶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세속화되어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여 사회로부터 조롱과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오직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어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며 시험의 때를 면하는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학교를 축복하셔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여름 수련회가 은혜 중에 잘 진행되게 해 주시옵소서. 좋은 날씨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넘치는 성령 충만한 집회가 되어 모든 학생들이 주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고 요셉이나 다니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루디아나, 베베, 빌레몬 같은 믿음의 귀한 인물들로 잘 자라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당면 과제인 임시 예배처 마련과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순적히 진행되게 해 주시고 우리의 몸 성전도 날로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도 공의와 정의를 실현할 훌륭한 지도자가 등장하여 복음 안에 남북이 하나 되고 복음의 능력과 기쁨이 충만한 나라, 열방에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고 생명을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며 간구드립니다. 지금도 주님의 지상 명령을 쫓아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친히 안보해 주시고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온 회중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5장 전체가 본문인데 1절부터 5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바깥 보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바깥 보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팔공산에서 예전에 고려의 왕군과 후백제의 견훤이 전투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이때 전투로 인하여서 여러 지명들이 생겨나지요. 왕건의 군사와 견훤의 군사들이 서로 마주보고 활을 쐈었는데 그 활이 뇌를 이루었다 그래서 살레라는 지명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왕건의 군대가 견훤의 군대에 크게 대파된 곳, 크게 패한 곳이 파군제입니다. 이때 왕건이 혼자 도망을 치는데 도망을 치다가 어느 정도 갔을 때 안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 팔궁산에서의 전투에서 왕건은 견훤의 군대에 크게 피해서 큰 타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견훤은 후삼국을 통일했던 왕건을 대파시켰을 정도로 굉장히 힘이 있는 그런 왕이었죠. 후삼국을 통일하기에 가장 유력했던 나라가 백제였다고 후백제였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했었습니다. 전성기 때 견훤은 신라의 수도인 경주로 쳐들어가서 거기에 경혜왕을 자결시키고 자기 마음에 드는 새로운 왕을 세울 정도로 그렇게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삼국을 통일하지 못하고 오히려 멸망하고 맙니다. 말년에 견훤이 왕건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합니다. 그러고 나서 백제가 멸망하는 것을 왕건같이 지켜보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견훤의 나라가 무너졌던 가장 큰 이유는 내부적인 분열 때문이었습니다. 견훤의 부하였던 공직이 왕건에 항복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견훤의 통치하에 있던 그 호족들이 왕건의 편에 붙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이 견훤의 아들인 신검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견훤을 그 유배를 금산사에 가두어 버리죠. 그래서 견훤이 세운 후백제는 이 나라를 통일하지 못하고 오히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게 내부적인 분열입니다. 외부의 적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내부적으로 똘똘 뭉치면 웬만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의 적의 공격이 없어도 내부적인 분열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스스로 무너지고 맙니다. 교회 중에 가끔 분쟁하는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쟁하는 교회들은 그 누가 건드리지 않아도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충만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부적인 적보다 내부적인 분열이 훨씬 무서운 것이고 내부적인 분열이 일어났을 때가 정말 공동체의 위기의 때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공사를 하던 중에 이 내부적인 분열이 일어납니다. 외부적인 공격들을 잘 막아내고 있었는데 내부에서 분열의 문제가 일어나지요. 느헤미야가 그 분열의 문제를 잘 수습합니다. 이 느헤미야 공동체,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왜 내부적인 분열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리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것을 수습해 갔겠습니까? 이것을 보면 교회 안에서 왜 분열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런 분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벽 공사를 하던 중에 백성들 사이에 어떤 분열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원망을 터뜨리죠. 1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공사하던 백성들이 아내들과 함께 원망을 터뜨리게 되는 겁니다.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원망이 쌓일 대로 쌓였다가 터져 나오게 된 겁니다. 이들이 누구에게 원망하냐면 유다 백성들, 유다 사람들을 원망한다 그러지요. 여기서 원망을 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원망의 대상들은 부자들입니다. 부자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원망합니다. 무엇 때문에 원망을 합니까?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들이 먹을 게 없습니다. 자녀는 많은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양식을 구워야겠다, 양식을 빌려 먹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하지요. 3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지금 흉년의 때입니다. 흉년이라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양식을 구해야겠는데 그런데 그냥 구할 수 없으니까 밭이나 포도원이나 집이나 저당을 잡히고 양식을 구워 먹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4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흉년에 먹을 것이 없어서 양식을 구워야 되는 판인데 거기에 세금까지 내야 됩니다. 세금을 내야 되니까 또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혀서 돈을 빌려서 그것을 가지고 왕에게 세금을 낸 것입니다. 밭이나 포도원이 없는 사람들은 자녀를 종으로 팔아야 되는 지경이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이 얘기는 이게 한 가족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한 가족인다. 내 몸이 형제의 몸이고 내 자녀가 형제의 자녀고 다 한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다른 형제에게 자기의 자녀를 팔아야 되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세금을 내기 위해서 자녀를 팔아야 되는 지경이죠. 그렇게 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백성들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흉년이 왔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자들에게 양식을 꾸고 돈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죠. 근데 부자들이 그냥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당을 잡혀야 되고 또 이자를 내야 되는 거죠. 원금과 이자를 계속 갚아 나가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저당 잡힌 것들을 빼앗기는 겁니다. 포도원과 밭을 빼앗기고 집을 빼앗기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저당 잡힐 게 없게 되면은 자기 자녀를 종으로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서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1절을 보시면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어 원망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가난한 백성들이 다 같이 소리를 높여서 원망했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어 원망한 이유는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공사를 시작하고부터 생긴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누적되어 있던 문제였습니다. 백성들은 가난에 허덕이면서 양식을 빌리는데 그런데 부자들은 그 저당을 잡고 그리고 비싼 이자를 받으면서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있었던 거죠. 그것 때문에 이 백성들이 오랫동안 참다가 이게 성벽 재공사를 하던 중에 터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을 터뜨리게 된 겁니다. 힘이 없는 백성들은 불만이 있어도 그걸 마음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괜히 불만을 얘기했다가 힘 있는 사람들에게 밉보이면 어떻게 하나? 불만을 얘기한다고 달라질 게 있는가? 불만을 얘기하면 공동체를 시끄럽게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 때문에 힘이 없는 사람들은 불만이 있어도 웬만하면 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만을 터뜨렸다 그러면 이미 오랫동안 그것이 누적되어 있던 거죠.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어떤 불만을 쉽게 얘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웬만하면 참지요.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참습니다. 그런데 참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으면 그때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성도들의 불만을 터뜨릴 때는 이미 오랫동안 누적이 되어 있었다 그렇게 이해되죠.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는 것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소리를 무시하지 않고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원인을 알아봤죠. 문제의 원인은 부자들이 높은 이자를 받는다는 데 문제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 부자들의 관행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부자들은 돈을 빌려줄 때 높은 이자를 받는 것이 관행이었죠. 그러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야 되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밭과 포도원을 빼앗기게 되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밭과 포도원을 빼앗기면 먹고 살 방법이 없어집니다. 농사를 지을 방법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부자들이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들의 주머니 배를 채우기만 급급하지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밭이나 포도원으로 저당 잡힐 수가 없으면 그러면 자녀를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종으로 삼거나 종으로 팔아버리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부자들은 율법을 무시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유다 백성들이
다른 유다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를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동족들끼리는 양식을 빌려주든지 돈을 빌려주든지 이자를 받으면 안 됩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동족들끼리는 이자를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무시하고 이 높은 이자를 받았지요. 그리고 율법에서는 같은 유대인들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했습니다. 종으로 데리고 있어야 되면 그러면 그냥 품꾼처럼 대하지 종처럼 대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6년을 지나면 7년째는 풀어주게 했죠. 그런데 부자들이 이 율법도 무시한 겁니다. 그리고 형제의 자녀를 종으로 삼았죠. 부자들이 율법을 무시하고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 형제에게 무정하고 무자비하게 대했습니다. 이 부자들 때문에 공동체의 분열이 일어난 겁니다. 공동체의 분열이 일어나는 경우는 대부분 힘 있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형제를 무정하고 무자비하게 대하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공동체의 지도자들, 공동체에서 힘을 좀 쓰는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구합니다. 다른 형제를 이용해서 이익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내에서 불평이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공동체의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은 주로 힘 있는 부모들이죠. 가장이 만약에 자기의 유익을 구해 보십시오. 다른 가족들을 돌보지 않고 자기가 편하려고 하고 자기가 더 많이 이제 대접을 받으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가정은 항상 시끄럽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중직자들이 자기 유익을 구한다고 해보십시오. 중직자들이 대접받으려 하고 편하려고 하고 이름을 내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교회는 계속 시끄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구하면서 형제에 대해서 무정하고 무자비하게 대할 때 공동체의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부자들이 높은 이자를 받는 것 때문에 지금 분열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알고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화가 나니까 부자들을 불러서 바로 혼을 낼 수 있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부자들을 불러서 바로 혼을 내지 않습니다. 7절 상반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했다 그러죠. 이 문제를 건드리기 전에 먼저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자들을 불러가지고 무턱대고 분노만 퍼붓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부자들에게 충분히 자기의 죄를 납득시켜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할지 대책도 있어야 되죠. 이런 것들을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신중하게 깊이 생각하고 움직이게 됩니다. 공동체의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말만 딱 듣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다고 혹은 감독이 일어났다고 움직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서 결정하지 않으면 한 사람을 잘해준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시간을 가지고 나서 이 문제를 다룹니다.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한 후에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습니다. 느헤미야가 책망한 것의 핵심은 높은 이자를 받은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은 것 때문에 책망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 문제를 느헤미야는 공개적으로 다룹니다. 대회를 열어가지고 공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대회를 열어서 귀족들과 민중들을 책망합니다. 이때 책망하는 게 두 가지의 죄를 지적합니다. 이들이 실제로는 높은 이자를 받은 건데 그게 어떤 죄인지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행동했다는 겁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지금 느헤미야와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의 손에 팔린 유다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다른 사람들이 성벽을 이렇게 열심히 재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포로된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옛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어서 지금 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한 명이라도 더 건져내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부자들은 형제를 팔아버리는 겁니다. 가난한 형제를 종으로 삼아서 그들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는 겁니다. 느헤미야와 다른 사람들은 종된 자들을 건져내려 그러는데 유다 백성들의 부자들은 팔아버리죠.
그러면 느헤미야에게 또다시 되사오라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팔아버리면 우리 보고 가서 또 되사오라는 거냐, 또 구해오라는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와 다른 사람들이 종으로 팔린 유다 사람들을 힘을 다해 돌아오게 하고 있는데 지금 부자들은 다시 종으로 팔아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동체를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자기의 유익,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책망한 겁니다. 그리고 이 죄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하는 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죄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느헤미야가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너희의 소행이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비방을 하게 만드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비방할 때 누구를 비방하겠습니까? 이 부자들을 비방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동족을, 자기 형제를 종으로 팔아버리느냐, 이걸 비방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자들의 행동은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행동이었습니다. 부자들은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받게 만드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만약에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고 다른 형제들에서 무정하고 무자비하게 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동일하게 두 가지의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열심히 힘을 합쳐서 함께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든 교회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교회가 영광스러워져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은 그런 마음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벌을 받는 겁니다. 예수를 믿느냐 아니냐는 것은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의 문제 아닙니까? 이걸 알니까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 이기적으로 행동을 해보십시오. 자기 유익을 구하고 형제에 대해서 무정하고 무자비하게 대해보십시오. 그러면 교회를 왔던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왔더니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 편한 대로 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합니다. 그걸 보고 세상과 다를 바 없다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떠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수고들을 다 헛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공동체가,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수고들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영혼을 실족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 영혼을 교회에 데려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많은 기도를 해야 되고 많은 수고를 해야지 한 영혼을 데려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어렵게 교회에 와서 믿음을 가지게 만들려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이기적인 사람들이 쫓아낸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을 전도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에 실족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서 형제에 대해서 무정하고 무자비하게 대하는 것은 교회에 온 영혼들을 쫓아내는,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애쓰는 영혼 구원의 문제를 외면하고 그저 교회의 방향과 다르게 나가는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을 비방하게 만드는 죄를 짓죠. 교회의 가장 교회다운 모습은 서로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게 교회의 가장 교회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편하게 굴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받게 하는 죄가 되는 겁니다. 이 죄가 작은 죄가 아니죠. 큰 죄지요. 그런데 이런 죄를 왜 짓게 됩니까?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느헤미야가 귀족들과 민중들에게 너희의 소행이 좋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너희가 행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너희가 행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형제에 대해서 무정하고 무자비하게 대하게 되는 겁니다. 가난한 형제를 착취하는 것은 무정한 일이죠. 가난한 형제를 도와줘야 되는데
가진 것을 나눠줘야 되는데 그들을 착취하는 것은 무정한 일입니다. 이런 가난한 형제를 무정하게 대하는 그 근원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형제에 대해서 무정하고 무자비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형제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아무리 말해도요, 형제에 대해서 무정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입술로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해도 그 말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은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은 내가 얻을 게 있고, 힘 있는 사람을 건드리면 손해를 보니까 힘 있는 사람은 존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힘이 약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할 수가 많습니다. 힘이 약한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할 수가 있죠. 힘이 약한 형제를 존중할 수 있다면 그 이유는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한 가지 때문에 힘이 없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존중할 수 있죠. 그래서 형제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아니냐를 알 수 있습니다. 부자들이 무자비하고 무정하게 대한 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형제에 대해서 무정하고 무자비하게 대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셔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죄를 짓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부자들에게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희 집을 털어버릴 거라 그래요. 너희 집을 다 털어서 다 날려버릴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느헤미야가 부자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죠. 이자를 많이 받는 부자들에게 너희들 이자 받기를 그쳐라. 이자를 낮추라고 말하지 않고 이자 받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밭과 포도원과 집을 빼앗은 걸 돌려주라 그래요. 저당 잡았는데 돈을 못 갚았다고 해서 빼앗은 거 다 돌려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난한 형제에게 이자로 받은 돈이나 양식, 새 포도주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를 높게 받았는데 그 받은 이자 중에 100분의 1을 돌려줘라. 만약에 100만 원을 받았으면 10,000원을 돌려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느헤미야가 부자들에게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라고 말합니까? 13절 보십시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들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옷자락을 털면서 말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집과 산업을 털어버릴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형제에 대해서 무정하고 무자비하게 대하면 하나님이 그 집을 털어버리십니다. 그 집을 날려버리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위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이것 가지고 누려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지위를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시는 거죠. 섬기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이것들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청지기로서 맡고 있는 거죠. 내 소유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쓰라고. 그런데 그 재물과 그 지위를 가지고 형제를 착취해요. 내가 돈이 있다고 그 돈 가지고 돈 노름하면서 형제를 착취해요. 지위를 가지고 형제를 괴롭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빼앗아가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쓰라고 맡기셨는데 그거를 자기 욕심을 내서 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죠. 그것을 빼앗아 가시겠죠. 그래서 이 부자들에게 너희들이 계속 이자를 받으면, 그리고 가난한 형제를 착취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갈 거다, 다 빼앗아 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제에게 무정하고 무자비한 것을 작은 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는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죄입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 사도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한 차별의 문제를 다룹니다. 교회 안에서 부자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에서 높은 자리에 앉으라고,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자리를 내주는 거죠. 가난한 형제가 옵니다. 그러면 아무데나 앉아라, 혹은 내 발등상에 앉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문제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그 사람들을 경고하는데 아주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행하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긍휼을 행하지 않는 너희에게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한다는 얘기는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을 자기가 다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야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긍휼 없는 심판을 행한다? 그러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내가 다 받아야 돼요. 왜 가난한 형제에게 긍휼을 행하지 않는데 하나님에게서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해 보지 못한 자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믿음이 없는 자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죄에 대한 벌을 다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가난한 형제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긍휼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어야지만 베풀 수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형제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지 않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게 대한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그 은혜를 맛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형제에 대해서 무정하다, 이거는 신자로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신자라면 형제에 대해서 무정하고 무자비하게 대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 같은 연약한 악한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을 아니까 다른 형제를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게 신자의 특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어 본 적이 없는 자들이고,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한 것처럼 가난한 형제에 대해서 무정하고 무자비하게 대하면 하나님이 그 집을 털어버리시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귀족들에게, 가난한 형제들에게 빼앗은 것 돌려줘라, 이자 받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귀족들과 민장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순종하지요.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근데 이게 놀라운 거죠. 이게 돈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돈이 걸려 있는 문제를 순종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그 바깥 보돈을 빼앗은 걸 돌려줘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재산상의 손해를 봐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딱 얘기했을 때 귀족들과 민장들이 거기에 다 순종을 해버려요.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공동체의 갈등이 봉합됩니다. 어떻게 해서 느헤미야의 말에 이 귀족들과 민장들이 순종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느헤미야가 그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먼저 살아서 그래요. 느헤미야가 먼저 자기를 희생하고 그 백성들을 섬기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가난한 형제들에게 자기도 돈을 빌려줬지만 이자를 받지 않았어요. 돈은 빌려줬지만 이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있는 동안 총독의 녹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전혀 월급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파견된 총독 아닙니까? 그러면 월급이 페르시아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나오는 월급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뭐를 받지 않느냐? 유다 백성들에게서 총독의 녹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페르시아에서 총독이 파견되면 그 총독은 페르시아에서 주는 월급을 받고 또 유다 백성들이 총독을 위해서 돈을 모아서 바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다 백성들이 주는 총독의 녹입니다. 은 40세겔. 은 40세겔이면 노동자 2, 3년치의 임금이 돼요. 근데 그 돈을 느헤미야는 거절하는 거예요. 안 받겠다. 왜요? 유다 백성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때니까 그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땅을 사지 않습니다. 그 전에 총독들은 땅을 사가지고 자기 재산을 불렸는데 느헤미야는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사비를 지출합니다. 느헤미야가 성전 재공사하는 동안 유다와 민장들 150명이 그 백성들의 그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느헤미야와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매일 150명이 같이 밥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음식이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매일 소를 한 마리 잡고요, 양을 6마리를 잡았대요. 닭은 무수히 많이 먹었답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그때도 닭을 많이 먹었구나, 지금도 닭을 많이 먹는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0일에 한 번씩 각종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걸 누가 다 담당하느냐? 느헤미야가 자기 개인 사비로 담당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부담을 지게 하지 않고 느헤미야가 직접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준 거지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자기를 희생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지요. 지도자인 느헤미야가 앞서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적인 삶을 살았으니까 이 백성들, 그 귀족들과 민장들이 이 느헤미야의 말에 순종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느헤미야가 제가 보면 볼수록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방면에서 참 잘 갖추어진 지도자다 생각이 듭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백성들을 이렇게 긍휼히 여기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었겠습니까? 15절이 이유입니다. 15절 보십시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가 왜 백성들에게를 위해서 희생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아까 부자들은 왜 백성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았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이 형제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백성들이 힘겹게 살아가는 걸 보고 있으면 마음이 안쓰러운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주머니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것을 쥐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비를 털어가면서 그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형제를 위해서 희생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의 화평함을 가져와요. 자기의 욕심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정하고 무자비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공동체의 분열을 가져오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공동체의 화평함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분열이 끊임없이 일어납니까?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희생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그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내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공동체는 끊임없이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희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화평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헌신 때문에 그 공동체에 평화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시끄럽습니까? 교회가 시끄러우면 지도자들이 자기 것을 챙기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편하려고 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해 보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희생해 보십시오. 그러면 교회는 평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서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되면 가는 곳마다 분란의 원인이 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희생하는 삶을 살면 어디 갔든지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화평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게 손해지요? 그죠? 내 거 내어놓는 건 손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살면서 뭐라 그런지 한번 보십시오. 19절.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이 자기가 행한 일을 기억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다. 그 믿음 때문에 이 희생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느헤미야의 소망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도 하나님은 그 상을 잃지 않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이 땅에서 갚아주시든지 아니면 주님의 나라에서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을 헛되게 만들지 않으시는 겁니다. 제가 어떤 한국교회에서 유명한 목사님의 간증을 하나 들은 게 있습니다. 이분이 저는 이제 큰 교회 목사님이셔서 어릴 때 되게 편하게 사신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힘들게 사셨더라고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 혼자 4남매를 키운 겁니다. 어머니가 옷장사를 했는데, 그런데 불이 나는 바람에 다 떨어먹고 빚을 지게 된 거죠. 그래서 빚을 갚다 못 갚아가지고 막내 동생만 데리고 어머니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학교를 다니고 학교를 못 다닌 겁니다.
아르바이트 온갖 아르바이트를 다 했대요. 뭐 주유소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서 인쇄소 아르바이트까지 아르바이트를 온갖 것을 다 하고 겨우겨우 야간을 다녀가지고 고등학교를 마친 거예요. 그리고 신학의 부름을 받아 총신을 갔죠. 가서 총신대학원에서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 이제 가난해서 잘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 기숙사에서 잠을 자는 겁니다. 학생들이 이제 어디 내려간다 그러면 이제 그 방에 가서 자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잘 데 없어 여기저기 전전하고 살았습니다. 방학이 되면 교회에서 잠을 잤죠. 그러다가 우연히 시각 장애인들을 섬기는 봉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가서 좀 봉사를 해줬더니 거기에서 교회 하나를 소개시켜 주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가 시각 장애인들의 교회였습니다. 거기서 사찰이 필요해서 관리 집사가 필요해서 그래서 이제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시각장애인 교회가 얼마나 힘드냐면 사찰들이 6개월을 못 버틴대요. 한 6개월 버티면 오래 버티는 겁니다. 근데 너무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라도 감사하다고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6개월만 버티는 이유가 있더래요. 시각장애인 분들이 새벽 기도를 언제 오느냐? 새벽 2시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밤에 늦게까지 일을 하고 일을 마치면 집으로 가야 되는데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오면 그러면 관리 집사님을 깨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깨우면 그때 일어나서 뭘 그 수발을 들다 보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꾸역꾸역 1년을 버텼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니까 이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6개월만 버티면 다 도망가는데 1년을 버텼으니까 얼마나 기특해요. 그래가지고 승진을 시켜줬어요. 전임으로. 그래서 전임 사역자. 그럼 이제 전임 사역자가 되면 이게 관리 일을 안 해도 되나 보다 싶었는데 전임 사역자와 관리를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두 가지를 같이 하는데 죽을 고생을 하다가 몇 번 쓰러지고 도저히 못 버텨서 거기를 나온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한 10여 년이 지났어요. 10여 년이 지나서 한국에서 대표적인 교회에 부교육자를 뽑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 교회에서는 부교육자를 뽑을 때 시험을 쳤답니다. 영어, 헬라어, 그리고 설교, 상식, 면접 이거 5가지 시험을 쳤대요. 5가지 시험을 치고 성적 순에 따라 뽑는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이 시험지를 받아서 보니까 쓸 게 없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대충 쓰고 그리고 나오고 잊었어요. 난 안 되겠구나. 그런데 뽑힌 거예요. 뽑혀가지고 그 부교육자가 되어서 굉장히 가난하게 살다가 집도 생기고 뭐 차도 생기고 막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왜 뽑혔지? 내가 시험을 잘 본 것도 아닌데 내가 왜 뽑혔을까? 그래가지고 궁금해가지고 담임 목사님에게 물어본 겁니다. 저 도대체 저를 왜 뽑았습니까? 그랬더니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시고 나서 장애인 센터 같은 걸 운영하고 싶은데 장애인에 대해서 머리로 아는 사람 말고 체험해 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력서에 장애인들을 섬겼던 그걸 넣으니까 그거 한 가지 보고 뽑은 거예요. 성적과 상관없이. 그 순간에 이 목사님이 굉장한 전율을 느꼈답니다. 자기는 그냥 작은 봉사를 좀 했을 뿐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해 주셨구나. 이것을 갚아 주셨구나. 그 전율이 들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봉사들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기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지고 나의 유익 구하고 형제들에서 무정하고 무자비하게 살면 하나님이 털어버리실 겁니다. 지금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털어버리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형제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 말고 화평함을 일으키는, 그래서 공동체의 하나님을 잘 지켜가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셔서 형제를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든지 간에 우리가 청지기로서 맡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유익만을 구하고 다른 형제들에서 무정하고 무자비함으로 하나님이 털어버리시는 그런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저희들을 권능의 팔로 돌보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이끄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끄실 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길인 것을 기억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직장을 허락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간구하는 가정에 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주일학교 여름 사역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기쁨이 가득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 6면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 6면의 교회 소식을 알립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나 여행 중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을 하실 분은 교역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맥주 감사 헌금은 총 160명이 865만 5천 원을 헌금하셨습니다. 건축위원회 모임이 2부 예배 후에 아셀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1부와 2부 마치고 예배 참석자들이 다 같이 사진을 찍고 부서별 그리고 개별적으로도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이사 및 임시 예배 처소입니다. 현재 예정입니다. 7월 26일과 30일에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임시 예배 처소는 대우빌딩 15층입니다. 현재 대구역 앞 큰 건물입니다. 이사 관계로 7월 28일 수요 예배는 중고등부실에서 드리고 7월 30일 금요 예배는 임시 예배 처소에서 드릴 예정입니다. 주일학교 여름사역 일정입니다. 영아부는 7월 11일 주일 영아부실에서, 유치부는 7월 11일 18일 주일 유치부실에서, 유초등부는 7월 11일 18일 주일 유초등부실에서,
중고등부는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중고등부실에서, 청년부는 7월 11일부터 7월 11일, 18일 주일 중고등부실에서 합니다. 이사 및 임시예배 처소와 여름 사역 일정을 잘 보시고 많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김인숙 씨가 등록을 하셨습니다. 도우미로는 최혜정 집사님이 하시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주보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가 저희가 사진 촬영이 있는데 한 주 더 예배가 있지만 우리가 다음 주에 찍어서 마지막 주에는 찍은 사진을 좀 이렇게 같이 보려고 한 주 전에 찍습니다. 저희가 이 건물에서 예배 드리는 게 이제 7월이 마지막이라서 사진을 좀 남겼으면 싶어서 사진을 찍으려고 합니다. 일부를 마치고 나면 일부 참석하셨던 분들이 여기 밖에 좀 나가셔서 이렇게 찍게 될 거고 2부 참석하셨던 분들은 또 2부 이렇게 찍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포토존을 만들어 놓을 거니까 찍고 싶은 분들끼리 좀 자유롭게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마스크를 벗을 수 없다는 점, 그게 아쉽습니다. 그래서 눈 화장만이라도 예쁘게 해오셔서 단장을 하셔서 사진을 찍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성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이루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